할렐루야. 우리 101주년 설립 기념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좌우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 이방의 방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충성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은혜를 바울이 목격하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울이 지닌 그 복음, 바로 동일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듯이 바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8장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바로 복음 때문에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바로 우리를 왕처럼 삼아 주셨고 존귀하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돌에 맞고 수많은 해코지를 당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죄수로도 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하게 보여요. 죄수였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배를 타면 난파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보면요, 믿음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가 난파를 당해도 번번이 살아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보호하는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앞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 노심초사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번 난파 중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폭풍 속에 자신도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폭풍 속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배에 탄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곧 한 섬에 걸리게 돼서 그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요. 바울의 말은 밑도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힘이 되고 믿음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26절에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 그대로요. 오늘 28장은 바로 그 섬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태리아 반도 앞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사역자로 보면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원주민들이 또 바울 일행을 성경에 의하면 특별하게 환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멜리데 섬을 떠나서 본토 이태리 반도로 들어가서 로마시 가기 전 근처에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와서 환대합니다. 또 로마시에 들어가니까 이미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잖아요.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발로 달려가서 바울을 또 환대하고 맞이하고 바울을 보며 감동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추위를 피하고자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태우는데 독사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바울의 손을 뭅니다. 원주민들은 하얗게 질리죠. 이 독사는 맹독이 있어서 물리는 자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 앞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멜리데 주민 가운데 이질과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하자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이미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여기나 이미 바울은 복음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사람,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 귀족 자제 가운데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 자제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유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포로민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요.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바벨론의 신하로 길러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렸어도 믿음이 너무 뛰어났어요. 부모에게 잘 신앙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걸 거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 율법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셔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밉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법에 의해서
그들이 사형을 당해요. 그 처형의 방법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처형입니다. 왕이 보는 앞에 던져졌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녹지도 않고 용광로에 더욱 놀라운 건 한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잡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옵니다. 그 나머지 1명은 그들을 지키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요, 그 광경에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여러분 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날 무시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 분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 안에 자유롭습니다. 존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동일한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올해 금방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차로 시골길을 갔었는데 황금 물결을 봤습니다. 순간 가을 추수 때인지 착각을 한 거예요. 황금 물결 보면 꼭 벼가 익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보니까 알이 되게 굵어요. 보리였어요, 보리. 보리가 풍성하게 자랐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보리를 열심히 심고 또 관리했던 농부가 얼마나 저걸 바라보면 마음이 흡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주중에 제가 우리 교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앞에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 채소 같은 거 키우잖아요. 제가 신방 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은 거의 뭐 농장 수준이었어요. 집 앞마당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거기에다 보니까 뭐 무화과도 심어놓고 마늘도 심어놓고 마늘대로 파로 착각했는데 마늘이었더라고요. 또 로메인 상추, 뭐 깻잎 완전히 채소 맛이었어요. 정말 풍성하게 잘 자란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정성껏 시간을 바치고 정말 여기에 매달렸을까?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만 마치면 그렇게 빨리 사라졌구만.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시간과 돈과 또 땀을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면,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어요? 나의 모든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농작물을 잘 가꿔둬요. 반드시 풍년을 이룬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 믿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요,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해요.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이기에 이 사람은 권력자 편에 서거나 뇌물을 줘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 와서 매달리는데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울며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매달리는 이 과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거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힘쓰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열심히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닌 헬라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 포함된 이 마게도니아 지역, 또 그리스, 아테네 이쪽으로 중심으로 정말 방대한 지역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잘 보면요, 바울이 헬라 지역에 무조건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전도했느냐? 아니고 헬라인들도 했지만 꼭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가족, 내 친지, 내 지인, 유대 민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인지상정이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을 때 마음의 한구석에 편치 않습니다. 내 부모, 형제는 내가 복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아니 왜 내 부모, 형제는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거부할까? 가슴이 찢어지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바울도요, 헬라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꼭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요. 유대인 회당은 곧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려 복음을 증거해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뭐 죽이려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중에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와서요, 28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온 겁니다. 자유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가택연금을 당해 있어요. 가택연금을 당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 유력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28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도 감옥이든지 심지어 재판장에서도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라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극심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꼭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예기치 않는 곳에 열매를 주님이 거둘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반대가 심합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이 바울을 심하게 배척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얼마 전도를 못하고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쫓겨서 베레아 동네로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전도팀들이 따로 합류할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그곳에 놀랍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것과 또 그들의 믿음을 듣고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너희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하며 감사하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자라게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1920년에 외정시대 미신이 넘쳐나던 이 완도 섬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눈총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없는 살림에 헌금하며 예수의 복음에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101년이 흘러서 지금 현재 완도 제1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완도의 장자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있는 우리 초창기 이 완도 제1교회 멤버들이요, 천국에서 주님 옆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복음에 충성하여서 동일한 열매를 얻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보람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석, 우리 완도 제1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 바울은요,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의 터가 되고요, 복음과 하나 되고 바울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막이 모태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전으로 세웠습니다.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양과 비둘기와 염소, 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희생제사, 속죄제사, 화목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지요. 그러면 회당은 무엇인가? 이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각 골마다 꼭 주민센터처럼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율법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가 아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당부 선교하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기관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자로 교회라는 게 가르칠 교와 회중, 모일 회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침을 받고 듣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이 로마에서 바울이 하는 행적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가택 연금당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 연금 중에요. 바울은 자신의 거처에서 이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또 왔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소개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기도하는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 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처소가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넘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어린 소자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대접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자신의 터를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핍박자가 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되리니 바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베드로의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반석이 되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 말씀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자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으로 완도 제1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모일 때요, 바로 그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가정교회예요. 처음에 완도의 복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좌정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완도 제1교회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현재 아름다운 교회를 증축하고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때에 주님의 교회를 짓는다는 거, 그 기회가 얻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 선배 세대에 교회를 아름답게 이미 지어놨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벽돌 하나하나 어디 구석구석 다 여러분의 채취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핍박자로, 교회의 핍박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교회를 세웠으니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참 잘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셔서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자자손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존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헌신과 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완도 제1교회가 늘 말씀 안에 더 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따르며 주님의 분복을 누리며 흥하게 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는 교회로 삼아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